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를 위해서 마침내 자기 아들을 보낼 것을 결단하셨고, 이에 순종하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사시며 이 때를 위해서 모든 힘과 모든 것을 집중하셨던 주님께서 드디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이제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때가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죠. 오늘 주님께서도 힘든 여정이었지만 이 과정을 밟아내시고 드디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자, 그때를 어떻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25절로 2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제3시다. 성경에 나와 있는 시간을 우리나라 시간으로 바꾸려면 6시간을 더 하면 돼요. 그러니까 몇 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요? 9시에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 십자가에 몇 시간을 있으셨냐면은 오후 3시까지. 그러니까 몇 시간입니까? 총 6시간이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손목, 양쪽 손목과 다리에 못이 박히시고, 아마 우리는 그렇게 못을 박힌다면 얼마나 있을 수 있을까요? 상상도 못할 고통의 시간들.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 십자가에 이 세로대는 원래 골고다에 고정되어져 있고 가로대를 이제 사형수들이 이렇게 이고 골고다 현장으로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골고다 현장은 예루살렘 성곽 밖에 있습니다. 성내에서는 사형이 금지되어 있어서 골고다, 거기에 수많은 이제 시신들이 죽어 있는 그곳으로 이동하셔서 거기에서 이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 위에는 죄패가 붙어 있는데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 이 죄패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던 이것은 굉장히 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으려고 했던 유대 지도자들의 간계로 그렇게 죄목을 붙여 있지만은, 그러나 그 죄목이 써져 있는 그 순간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 모든 악한 모습들을 가지고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온 인류를 위한 영원한 왕이 거기에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것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에 보시면 이 죄패를 누가 썼냐면 빌라도가 친필로 자기가 그 기록되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9장 19절 22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못 박히신 것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누가 십자가의 사형수한테 친필로 죄패를 쓰겠습니까?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면서 그의 양심 속에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죄책감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줄 수밖에 없었던 빌라도의 그 죄성,
우리 인간들의 많은 아픔들이 이 빌라도와 함께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죠.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세 나라의 말로 히브리어로, 히브리는 유대인들이 쓰는 언어니까 히브리 말로 쓰고, 또 로마, 자기가 로마인이고 로마 병사들이 있으니까 로마 말로 쓰고, 또 헬라어는 그 당시에 가장 아카데믹한 말이죠. 세계 어라고 볼 수 있는, 그 유럽에서는 할 수 있는, 세계 만방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헬라어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와가지고 빌라도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라. 예수님께서 언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습니까? 하지만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명패가 붙어있는 것 자체가 자기들이 보기에는 이건 아니다 싶으니까 거기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하라고. 그랬더니 빌라도가 뭐라고요? 내가 쓸 것을 썼다. 아니다. 정말 이분이야말로 유대인의 왕이다. 비록 내가 이 사람을 십자가에 내주지만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왕이다. 빌라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그 십자가,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못 박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내일 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그 아들의 피를 통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사실 수밖에 없었던 그 현장.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들들이 정말 우리가 조그만 일만 당해도 우리가 얼마나 큰 마음의 상심을 가지고 슬퍼하고 애통해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도 처절하게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의 못을 받고, 그리고 6시간을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이라서 십자가 못 박힌 거, 그 오는 압박, 숨 쉴 수도 없는 그 상황, 이런 것들 좀 말씀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너무 힘들까 봐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데 그 골고다 현장에는 십자가가 2개가 더 있었습니다. 그렇죠?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중앙에 놓고 좌우 행악자 두 강도의 십자가가 함께 있었는데, 이 모습은 대단히 상징적이죠. 자,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겠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너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마지막 순간에도 그 십자가의 현장에는 2패로 나눠져 있어요. 이 좌측 십자가로 대피되고 있는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또 이 강도도 조롱합니다. 네가 정말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구원해봐라. 마지막 목숨을 거두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마지막 죽음을 향해 나가고 있는 그 순간까지도 자기 삶에 대해서 돌이킴이 없어요. 마지막 순간, 죽는 순간까지도 자기 삶에 돌이킴이 없는 모습들. 그리고 그 곁에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는 자여,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네가 어찌 네 자신의 구원도 이루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침을 뱉고
소리치는 한편의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우편의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그분을 바라보시며 그분 속에서 그분이 주시는 많은 여러 가지의 그분의 인품과 인격과 영적인 모든 것들을 곁에서 경험해 보면서 한 강도는 마지막 그 순간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좌측에 있는 강도를 꾸짖으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행한 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당한 보응을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마땅히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저분이 행하신 모든 일은 그릇된 것이 아무것도 없느니라. 아마 그 강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니면 기적의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그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 정말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고백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이 강도인 나도 기억해 주소서. 우리 인간들의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모습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마지막에라도 내 마음을 주 앞에 드릴 수만 있다면 오늘 예수님처럼 우리를 기꺼이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마지막 순간이라서라도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이 강도, 우측의 강도. 지금도 십자가는 서 있지만 십자가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그 십자가 우편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그 강도와 같은 심정으로 주의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십자가가 드디어 서 있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고통, 그 눈물, 그분의 그 마지막 모습들,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죄였음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그 골고다의 그 현장은 그러므로 고통의 현장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죄를 속하기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네 부르짖으십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의 절규가 메아리 치는 그 골고다의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내일 새벽에 보겠습니다만 이제 12시서부터 오후 3시까지는 갑자기 어둠이 막 확 밀려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래서 서로를 쳐다보고 있을 그때, 큰 어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절규가 시작되고, 이제 어린 양으로서, 그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자신의 몸을 들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장소, 거기는 제사의 장소였죠.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하지만 그곳은 소망의 장소였어요. 골고다는 소망의 장소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몬 사람들은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골고다는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곳인 줄 믿습니다. 죽음의 십자가가 아니라 소망의 십자가였습니다. 거기서 부활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비록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지만 지금도 그 십자가 현장은 생생하게 우리의 기억 속에 살아있고 성경 속에 살아있고 이 역사 속에 살아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는 다시 감사와 찬양과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명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이제 누구 차례입니까? 우리가 이제는 십자가를 지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차례가 남은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신 이 시대의 사명. 자,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아멘. 이제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서서 결단하고 또 결단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할 마지막 사명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의 십자가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져야 될 마지막 십자가, 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나의 십자가 역시 고통이 동반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절대 넓은 길이 아닌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좁은 길에 좁은 문이에요. 예수님의 그 모든 사람들 모든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며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영화를 누릴 수 없어요. 우리는 늘 이 세상 사람들과는 늘 반대 정신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는 우리의 종이 되어야 된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는 정말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쾌락과 타락 속에서 즐거움을 찾아 쾌락을 찾아 나아갈 때 우리는 참 뼈를 꺾는 아픔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며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지막 뜻을 위해 나아갈 수 있을까? 복음을 증거하고 어찌해야 이 안산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게 되고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일터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누구를 섬겨야 될까?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될까? 내게 주신 것을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우리는 정말 주님처럼 또 타인을 위해 사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고통일 수밖에 없고, 그러나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십자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골고다 위에 세워져 있는 십자가, 이 시대적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 교회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정말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진정한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또 기도하며 또 주신 말씀 붙잡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만을 위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만을 위해서 큰 교회를 짓고 우리만을 위해서 여러분 많은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주님처럼 끝까지 자신을 내어주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바른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온전한 십자가가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교회가 이 시대에 진정한 교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 십자가를 세워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정말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남은 삶을 통해서 진정한 십자가를 세워나가며 그 십자가를 지고 나가야 됩니다.
자기 부인 없이는 될 수 없는, 정말 우리가 부인해야 될 게 무엇인가. 오늘도 우리가 이제 오늘 특별히 내일 이제 모든 주님의 십자가가 또 세워져 가는 기쁜 날인데,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다 해서 경건하게 보내며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내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돌아보며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